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추어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새해 날을 열어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 후에는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은혜 후에는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전도사님이셨는데요. 정말 사역을 잘 하시는 사역자였습니다. 담당하는 사역마다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특별히 교구 사역을 참 잘하셨는데 새벽 기도 때 출근하셔서 하루의 업무를 시작하셨습니다. 온종일 신방하고 또 신방하고 새 가족들을 돌보고 전도하고 부흥을 위하여 끊임없이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교구가 조금 표현은 그렇지만 늘 1등을 했습니다. 가장 인원이 적은 교구를 맡아도 나중에는 그 교구가 제일 많이 부흥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어머니에게 건강과 열심과 지혜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은혜 후에는 반드시 위기가 왔습니다. 총동원 전도 행사에서 1등을 한 어머니는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 수고한 교구 식구들과 야유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버스를 대절하고 소풍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유회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야유회가 위기가 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과정에서 교구 지도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었지만 서로 다투게 되었던 것입니다. 큰 시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이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를 비난하고 또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함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갈등은 해결되고 문제는 사라졌습니다. 이전보다 오히려 더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또 우리의 사역은 끊임없는 은혜와 위기의 반복입니다. 인간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부흥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흥망성쇠, 흥하면 망하고 이루면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맛본 다윗은 오늘 지옥 같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가족들에게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아말렉에게 납치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는지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절망의 끝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다윗을 지도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시도까지 하였습니다. 과연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는 세 가지 믿음의 원리를 통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다급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라. 첫 번째, 다급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람이 다급하게 되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IQ가 갑자기 낮아진다고 하죠.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을 찾고 119가 대체 몇 번이냐고 묻습니다. 결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불이 나면 사람이 당황하게 되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하늘이 캄캄할 뿐입니다. 아마 다윗도 그랬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납치되고 백성들은 자신을 끌어내리려고 하니 정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정신을 못 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은 다시 정신줄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신줄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급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믿음의 원리는 다급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다급할수록 하나님께 물어보라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던 사람도 갑자기 위기가 닥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던 사람도 정말 중요할 때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본문의 다윗은 다급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자, 이제 다윗의 신앙이 정상 궤도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정상입니다.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정상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었을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자, 세 번째 믿음의 원리는 다급할수록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라. 다급할수록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라입니다. 내 코가 석잔데 우리가 누군가를 돕지 못할 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 말이죠. 나도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누구를 도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신방을 가보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도 감사헌금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형편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위하여 헌금을 준비한 그 손길,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애굽 소년 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 소년은 사흘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한 채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년에게 다윗은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고 건포도를 먹이고 지극정성으로 돌보아줍니다. 그런데 만약 다윗이 자기의 문제에 빠져 자기만 생각했다면 결코 이 소년을 도와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려운 중에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신의 한 수가 되어 가족들을 되찾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발판이 됩니다. 사랑하는 청포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위기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오는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당황하여 하나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다급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급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급할수록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후에는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이 진주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만났을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